창세기 4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오늘은 요셉의 애매한 고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부분 속에 빠지게 되면 전체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2장서부터의 이야기가 열조에게 양대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열조에게 양대 언약. 열조는 뭐 우리 이스라엘의 이제 모형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언약이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양대 언약을 수립을 갖다 하는 그런 그 가운데에 첫 번째 것이 섭리. 이게 제일 큰 제목으로 해서는 섭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수립을 갖다 하는 것이고, 그 수립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열조와의 언약을 우리가 쭉 확인을 갖다 했어요. 1장서부터 12장서부터 36장까지 그 언약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쭉 확인을 갖다 했고, 37장서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를 선민의 번성과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선민의 번성, 그 다음에 출애굽. 우리 하나님의 이 양대 언약 섭리는 아담에게 주셨던, 실체적으로 아담에게 주셨을 때 이 아담에게 언약을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언약을 수립을 하시고, 그리고 불순종을 하게 하시죠. 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애굽, 우리 죄악 세상에서 내쫓아 버리시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고, 실체적으로 그 뒤에 이제 우리 노아를 통해 가지고 몇몇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걸 지금 모형적으로 섭리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적이지만 구체적이죠. 실체적이지만 아주 상당히 뭐 큰 의미로 축소적으로 보여줬는가 하면, 그거를 모형적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선민국가라고 하는 특수성입니다. 선민국가, 열조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국가, 이제 이걸 이루시는 거죠. 이건 복 있는 사람들이 이루시는 이제 그 나라고, 그 다음에 저주받은 그 사람들은 많은 열조의 후손들 중에 뭐 아브라함한테 뭐 이제 구드라의 첩이라든가 뭐 이제 다른 그런 그 형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 주변의 그 국가로 해가지고 선민 국가를 이제 공격을 갖다 하는 몽둥이로 사용되어지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이제 준비를 갖다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뭔가 잘하게 되면 복을 받고 잘못하게 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복과 저주 가운데 두시는 것은 열조와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막 우리가 어떤 그 인간 윤리적으로 막 어떻게 잘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이 뭐 우리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서부터 만들어지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 착한 사람 그 아픔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속에서 이제 열을 받고 해가지고 병이 심화되어지고 그럽니다. 뭐 착하게 살지 말자게 하는 게 아니죠. 착하라고 하는 이 선이 이게 인간 중심으로 해서 선악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악 가운데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절대 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절대 악 가운데 인간들이 선악을 나누어 놓고 뭐 이 선악을 나누어 놓고 나는 착하게 너는 뭐 악하게라고 이걸 갖다 이제 양분을 갖다 해놓게 되면 결국은 절대 악 가운데 손가락질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악 가운데 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어지게 되면 악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그 절대 악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이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받는 성도로서의 이제 그걸 깨닫는 것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니까 이런 그 내용들을 전반적인 그 구도를 가지고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구도를 가지고 지금 그냥 40장의 꿈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꿈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요셉이 애매한 고난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이제 쭉 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매한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에 이루기 위하고 번성하게 이루기 위한 번성의 조건, 그것이 지금 애굽에서 번성이거든요. 애굽에서 번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에 의할 것 같으면 이제 그 이방에게 종이 돼야 되겠고 4대 만에 이제 출애굽을 다 해준다고 약속이 되어졌으니까 그 약속에 의해서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기 위한 작은 일들이에요. 작은 일들. 근데 거기에 그 이제 뭐 요셉이라고 하는 형제들 중에 가장 그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시기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에 팔려가게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일이 전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논리를 가지고 어떤 인생의 답을 얻는다든지 이런 게 얼마나 참 빈약한 그런 그 논리냐라고 하는 걸 알죠. 뭐 요셉이 애굽에 날아가서 뭐 그 애굽의 보디발의 그런 그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총리가 되어졌고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인간을 윤리적 종교로 이걸 전락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윤리적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기독교 안에 윤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윤리가 목적인 종교가 아니다. 윤리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는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물이지 전제되어지거나 우리가 그걸 추구하거나 이런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런 그런 의지가 없어요. 이미 죄의 권세 아래 놓아졌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우리를 갖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죄의 장악 아래 있으면서 우리가 뭐 스스로 나는 선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건 언감생심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것도 할 수가 있고 저것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어떤 그 윤리적인 삶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그 하나님을 배워가면서도 끊임없이 상대적인 선악을 개념을 보는 거예요. 이거에 자유롭지를 않은 것이 결국은 성도들의 손가락질로 이게 이제 구체화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해가지고 선악을 나눠놓고 결국 구분을 갖다 짓는 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견인에 이르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들에 있는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허물어 해가지고 우리가 칭의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를 알므로 얻게 되어진 자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걸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이걸 또 육체의 기회로 삼았구나. 만사 하나님께 주신 복인데 그 복을 여전히 육체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시하신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그냥 철저하게 불신이죠.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는 이런 절대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요즘 그 코미디 프로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도친 개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도친 개친이에요. 뭘 누구는 뭐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풍자하려다 하는 겁니까? 도친 개친. 그런데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부조리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어둠의 세계가 끌고 가는 그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뭐 광복 뭐 한 50년 지나고 나라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막 이런 정치계 뭐 이런 행정계 뭐 교육계 한데 아주 그 뭐 도덕적으로 문란한 그런 그 때가 지금의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건 전부 시스템의 문제. 이게 어떤 개인이 한 사람이 나빠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다 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일을 갖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재수 없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걸려놓고 뭐 이게 이게 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그 우리의 인식도 결국은 이런 상대적인 데서 만들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뭐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 입장에서 착한 거지. 조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뭐 이제 해 나가는 게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나는 개인적으로 선을 위해서 그거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 조직에 못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조직에 있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갖다 해야죠. 그 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 내부 고발을 갖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도 못해요. 완전히 뭐 그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내부 고발자들의 그 아픔입니다. 뭐 그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기업 안에서 상사가 그 기업의 대표 안에 이제 자기가 상사니까 근데 그 자기 아래 있는 사람을 성추행을 갖다 해가지고 몇 번 벨르고 하다가 이제 내부 고발하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조사를 갖다 해보겠다고 하면서 다 그놈들이 그놈 편이지. 피해본 사람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 내부 고발자 이래가지고 살펴보겠다고 해가지고 시간 질질 끌다가 그 사람 다른데 뭐 발령 내가지고 보내버리고 이 사람 덜렁 남아가지고 뭐 한직으로 보내가지고 불이익 당하다가 뭐 머리 터지게 맨날 싸우니까 인생 산다는 게 그걸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얽히게 되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니까 머리 터지게 싸우다 보니까 인생 소진 오고 마는 거거든요. 예,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사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그 세상의 구조가 그런 것이지 개인적으로 선악이라고 하는 차이가 별반 없어요. 다 뭐 인간이라는 게 이기주의적인 거 아닌가요? 자기 중심적인 거 아닌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뭘 누구한테 이걸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 뭐 이런 데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교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선악을 나눠놓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성도들에게 지탄하고 뭐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이 은혜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이 무서우니까 규격화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제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뭐 나름대로 뭐 뭐든 우리 김중기 집사님 오늘 아침에 괜히 큰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좀 상처를 입어가지고 출석 못 하셨잖아요. 뭐 교회 온데 뭐 실수로 해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냥 왔으면 되는데 이 부인이 봤을 적엔 그게 아니거든. 교회 오는 사람이 뭐냐 복장이 한 마리 했더니 어떻게 이건 또 그러니까 집이 갈게 그래가지고 가셨대는데 우리가 너무 타인의 어떤 시선을 의식을 하게 되면 불상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이 거기에 미치는 사람이 있고 미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 걸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을 참여를 갖다 못했는데 뭐 하나님께서 특별히 참석을 못할 만한 이유가 또 이게 하신 거죠. 이제 뭐 그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그렇게 참 이해하고 이렇게 포용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우리 나름대로 이제 공부할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진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애매한 고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보디발 가정에 들어가지고 부인한테 누명을 써가지고 좀 옥에 갇혔잖아요. 뭐 개인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억울할 데가 없죠. 도대체 뭐냐 이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또 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겠다고 그러는데 누명을 쓰고 옥에다 갇히고, 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못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런데 불만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만을 했다고 하는 표현이 없이 그냥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피할 길을 두신다고 거기에 그 두 감옥에 그 아주 고위급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야기를 쭉 전개하게 되면 전부 우연의 이게 계속이에요. 우연의 계속, 우연의 계속이에요. 근데 어떤 거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가지고 이 큰 우의 명제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과정 섭리로서의 이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가지고 지금 계시를 하시는가라고 하는 목적을 모르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눈앞에 있는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걸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다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뭐 힘 빠지고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 절대자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으로 안 보여지고 이것이 만약에 필연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우연론자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학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을 갖다 하고 역사 해석을 하고 세계를 해석을 하고 세계에서 일반에 대한 걸 모든 걸 지금 해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주어졌던 이 작은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뜻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어지니까 영적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 아닙니까? 근데 뭐 어디 중간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당장 눈앞에 뭐 내 맘에 맞냐 안 맞냐 이거 가지고 시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내 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가지고 우린 시비 거는 거 아닙니까? 너 나한테 그 얘기했어? 너 나한테 죽어볼래?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쓸데없는 건데 이거에 우리는 소진을 갖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에너지를 여기다 소비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승리라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그냥 뭐 두 손을 불끈 쥐고 내가 이겼노라, 내가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하죠. 아, 그게 로마의 큰 장군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7살짜리도 그러고 산다니까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하고 걔네들 살아요. 그러면 그 7살짜리 애기들만이 아니잖아요. 이건 작은 일을 갖다 해가는 누구들도 다 그런다. 내 계획이 뭐가 목표가 달성이 되어지게 되면 이겼노라. 그럼 쾌재를 불러요. 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된 거 아니야? 자기 능력을 갖다가 자랑을 갖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웃죠. 하나님이 지금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이걸 노래를 갖다 부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참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만남. 우리 보용자매는 어떻게 고기 잘 먹더니 오늘. 근데 오늘 참석 못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우연이 아닌 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어질 거를 우리가 잘 이제 연구를 갖다 해보게 되면
아마 지금쯤 많은 생각을 할 거야. 이거 뭐라고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다 하지. 뭐 변명을 연치가 스스로 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저께 뭐 앉아가지고 어저께 완전히 호사로운 그런 대접을 받았더라고요. 왕비 대접을 그냥 그 책상에 혼자 그 식탁에 혼자 탁 앉아가지고 사진 그 나온 거 보니까 뭐 일철 뭐 다 대접을 서빙을 그렇게 잘해줬다면요. 근데 그러고 뭐 내일 봬요 뭐 이렇게 하더니 식은 소리가 돼버린 거 말았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식은 소리 하는 여자가 아닌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난 그래도 식은 소리 하는 여자가 아니다. 내가 경우 바르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었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다 할 건가? 아니면 끝까지 이제 어떻게 핑계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할 건지 이건 아마 이제 전도자한테 무슨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답을. 우리는 그 이유는 이제 모릅니다. 이제 모르지만 이제 그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변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일이 이렇게 우리를 키워하는 일이로구나. 뭐 처음서부터 뭐가 완성도가 있어가지고 이거 3살 때서부터 3살 보더니 8 간다고 3살 때 잘 교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평생 잘 산다고 하는 이런 거 오해도 공식도 전부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정말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만사가 은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 아멘, 네,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어떤 때는 식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아니요 라고. 근데 우리 카페는 아니요 해도 들어와요. 왜? 아무나 글씨만 쓰면 들어오니까 반응만 보이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카페는. 그러니까 기껏 만사가 은사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정회어로 해줘요. 왜? 아니요. 어디에 필요하니까 다 그 교육제로 필요하거든요. 우리 까칠하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지껏 까칠하게 반응 보이는 사람 못 봤어요. 그냥 있다가 그냥 싫으면 그냥 가버리지. 왜 그래요? 어째요? 해가지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제일 심심한 카페. 사람들은 들어왔다 나가는 흔적도 없어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걸 이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 대형 그 회사에서 왜 우리한테 공간을 내줘가지고 카페를 갖다 만들게 하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다 돈 들여가지고 하는 일인데 그냥 해주는 거 아니겠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자기네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광고 숫자가 올라가고 자기의 수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대체적으로 그거를 운영하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든 경쟁심을 유발시켜야 돼요. 등급을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는 식물서부터 식물까지 음식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이 순서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몇 점만 더 하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갑니다 해가지고 동료를 다 하고 그래요. 카페지기들한테 조금 더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의도로 전혀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3명이 들어오거나 10명이 들어오거나 우리는 관심을 다 안 쓰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들 장사 못해요. 돈 좀 벌겠다고 했더니 영 반응이 비협조적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 그 수를 갖다 읽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굳이 거기다가 충성을 갖다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자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아니면 말겠지. 그걸 우리가 숫자 더 늘려가지고 무슨 등급으로 해가지고 거기 올라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이런 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섭리를 다 이끌어 가신다. 죄악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이 한계입니다. 죄악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 상대적인 그런 그 경쟁심을 이용하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악을 쌓아가게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로 한 구성원들 아니 같이 지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간에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그 배경 그림을 놓고 오늘 이제 그 꿈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입니다. 이 술 맡은 자는 우리 느헤미야도 술 맡은 자였었죠. 느헤미야가 술 맡은 자로 이제 있다가 총독으로 와가지고 성곽을 다 짓고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갔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어떤 그 직급으로 보게 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래요. 비서실장. 그러니까 대소사를 뭐 황제하고 의논을 갖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지근거리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자가 독 하나 품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신임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지금 술 맡은 자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뭐 술 시중 주는 그런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술 맡은 자, 이거는 관원 중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친위 대장 아닙니까? 친위 대장이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사람, 또 뭐 비서실장에 해당되어지는 사람, 그 다음에 떡 굽는 자가 있어요. 떡 굽는 자. 이 떡 굽는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뭐 주방에서 뭐 밥 준비하고 그러는 것들이야 뭐 하인들이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떡 굽는 자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지고 이 관원 중에 이 포함되어져 있는가? 이 떡 굽는 자가 적어도 어떤 제의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의. 제사의 의식을 맡고 있는 사람. 우리가 뭐 이제 성전 제사를 드릴 때도 12덩어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조속으로 바꾸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떡이라고 하는 거는 제의에 대한 문제인데,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 일을 갖다 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던 이 두 사람은 요직 중에 요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요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애굽 왕에게 범죄를 갖다 했어요. 범죄라고 하는 거는 아직 범죄로 드러난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뭐 이제 무혐의 처리로 해가지고 다시 그 복직되어지는 걸로 보아서는 다 조사가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옥에 갇혀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는 이 두 관원장들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절대 작정에 의해서 만사가 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과 두 관원장과의 이런 조를 갖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을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겠잖아요. 어떻게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실수를 갖다 범죄를 갖다 해가지고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러면 시간과 공간과 이 형상화되어진 것이 우리 계시세계라고 그랬어요. 이 계시세계를 포괄한 것이 영원한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원한 섭리를 갖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에 같은 죄인으로서 이걸 있게 하셨는지, 이게 실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무한대로 넓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같은 점에다가 이걸 확 찍어놨느냐고요. 그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죠? 만남. 그는 그냥 점 같은 거예요. 시간도 같은 시간대, 공간도 같은 공간, 형상도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형상 했을 때 그 세 개가 한 지점에서 딱 만난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광대한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이런 것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요거를 불교에서는 찰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찰나. 찰나가 1초 동안에 뭐 7만 5천 분의 1이라든가 뭐 그 정도의 시간을 찰나라고 그런대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보통 이 도를 닦고 이렇게 했을 적에도 그 아주 심각한 이 어떤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시간들의 이런 우연처럼 스치는 그런 그 일들, 그런 걸 전부 묵상으로 엮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큼 어떤 과정에 대해서 철저히 아프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 뭐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그렇게 간단한 우연이라든지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궁구하고 그러지 못해요. 근데 불교의 도승들은
그게 집착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그 찰나의 시간들 이런 것들을 이 어떤 그 묵상을 갖다 해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돌을 닦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과정적인 이 사람들의 그런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벽면 보고 평생을 수행하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런 감지, 세상을 갖다 읽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물론 뭐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충분히 읽어내죠. 이제 뭐 점치고 이러는 걸로도 읽어내지만 찰나의 시간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간의 변화를 갖다 기가 막히게 읽어내는 거예요. 이제 시간의 변화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사라고 한다면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이걸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궁구해가지고 되어지는 일을 돌을 닦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돌을 닦지 않고 돌을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니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고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는 이런 걸 다 안 하죠. 그냥 거저받은 거니까. 거저받은 거 걷어주라고 하더라도 또 그 싫대 또 돈 받았고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런 난리들 치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그 집착 어떤데 그런 아주 깊은 그런 그 여정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더라도 털렁털렁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의 감동을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그냥 설렁설렁 사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은혜가 아니게 되면 우린 중에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중 머리 위에서 우리가 살 것인지 이 도사들 머리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게 하는지 이건 실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게 이런 비율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 기적같이 여겨지지가 않잖아요. 어디 뭐 길거리에 버려진 흙은 거 주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데 그렇지는 않다.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이런 그 사태를 우리가 좀 읽어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어요 또. 근데 자기 아내의 그 어떤 그 문제로 해가지고 옥에 가둬놓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이 관원장에게 수종을 들도록 했을까? 보디발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읽어낼 수가 있겠죠. 자기 부인 말을 갖다가 액면가 그대로 믿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는 거예요.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그 수작을 아는 거야. 저게 내가 없을 적이면 괜히 눈꼬리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꼬디기고 하는 일을 갖다 한다는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 편을 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아내 말을 믿는 것처럼 아주 옥에다 가두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두 간원장을 보살피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억울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옥에 갇힌 거 억울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에서 그 여인한테 그렇게 어떤 그 추근덕거리는 거에 시달리는 것보다 100번 낫지 여기 사는 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건 마음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도 없는 건데 거기서 그걸 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사느니 여기서 사는 것이 요셉한테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이걸 괴로워했다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런 그 롯이 괴로워했다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괴로운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는 괴로울 건 뭐 있어요? 이거 뭐 자기가 그냥 두 간원장만 섬기면 되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피할 길을 다 주신 거고 피할 길을 주신 것의 그 끝으로 점점 가면서 더 이제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게 이제 해몽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5절로부터 6절을 보게 되면 8절까지 보게 되면 두 간원장의 꿈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 뭔가 좀 심각하죠. 아니 같은 밤에 하룻밤 한날 이 한날이에요. 이 한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시간적으로 해가지고 같은 시간대예요. 그런데 꿈은 각기 다른 꿈을 꿔요. 그럼 이 형상은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요. 우리는 같은 시간대에 뭐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부를 하게 되면 같은 성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분은 모판에 모처럼 이렇게 아주 일정하게 자라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렵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는 더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속성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속성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빨리 써가지고 빨리 써먹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양성을 시키실 때에는 오래 그렇게 참기를 안 해요. 그래도 속성으로 연구를 갖다 하게 하고 그러지. 그러나 뭐 장로님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경륜이 필요하고 그러려고 한다면 오래 하나님께서 숙성을 시키셔요. 오래 숙성을 시켜가지고 목사는 30세면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장로님은 뭐 요즘은 뭐 35살 젊은 장로도 있지만 이건 45세 50세가 돼야 장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성경만 알면 되니까 그냥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을 목사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사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뭐 서울 대형교회 목사가 뭐 사진 찍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도대체.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불쌍하잖아요. 대형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에 이걸 이길 방법이 없었잖아요. 걸린 거예요. 자기가 약을 갖다가 이걸 먹고 조율을 갖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었기 때문에 끊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이건 사회적인 시스템이 이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 무슨 그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대한민국에 지금은 이게 전부 아주 마치 발전기의 그런 짐승의 시대와 똑같다. 시대가 전부 그래요 지금. 그러니 어둠의 문화가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데 지금 우리 이제 뭐 어떤 그 엄마가 유치원 아이 성교육 받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뭐 같은 엄마 아빠, 같은 성이요 엄마 아빠 뭐 이런 거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 그래가지고 그 유치원 교육자재에 왜 꼭 엄마 아빠가 남녀로만 되게 되냐? 같은 남자로도 엄마가 될 수가 있고 아빠가 될 수가 있다. 왜냐면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됐으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유치원서부터 그게 당연시한 교육을 받아가면서 간다고요. 그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문화 속에 그렇게 우리가 이 발을 담고 살아가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인식이 되어진다니까요. 당연한 거, 이건 당연한 거. 법적으로도 이건 문제가 없어. 뭐 이런 가지 교육을 갖다 계속 받잖아요. 학교 교육 마찬가지죠. 뭐 요즘 청소년들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결혼 안 하고 뭐 아기를 갖는 거에 찬성표가 뭐 몇 프로라든가. 이제는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셨던 일반 섭리의 모든 섭리가 전부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일반 역사를 보고 하나님 깨달아 하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그냥 이런 순리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잖아요. 가정생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축소판이고 부부의 관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면 몸된 성도와의 그 관계를 보여준 거로구나 라고 이게 전부 설명이 되어지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왜? 인간들이 다 집어버리는데 다 집어버렸는데 이 뒤집어져 버려져 있는 일반 이 계시의 세계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세상으로 점점 만들어가는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마귀의 역사가 그냥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콘텐츠로 해가지고 그걸 수용하게 되면 우리는 멋쟁이처럼 보여주잖아요. 저 사람은 그래도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해요. 고민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가지고 기도가 필요한 일들이다. 넓은 길로 가게 되면 다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되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넘어지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이번엔 넘어지기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문화로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그 사람들을 살펴요. 안색을 살피고 그래요. 그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성도가. 근데 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전철에서 어떤 사람이 막 패드래요. 그 사람 싸움 말라도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날 째려와가지고 때렸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그 왜 째려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쳐다봤어요. 그러더래요. 이런 세상이라니까요. 그냥 아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쳐다봤더니 왜 째려봐 해가지고 두들겨 패더래요. 아, 이렇게 안 맞는 세상이 지금 현실인데 이건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 이걸 어떡합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성도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뭐 지역, 지구, 뭐 구역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 성도들의 뭐 그런 주소가 소개되어져 있는 데는 그 집밖에 없잖아요. 그 라인밖에 없어요. 다른 집사회나 뭐 다른 그 회의는 주소까지 소개되어진 데가 없어요. 전화번호, 생일까지 소개되어진 데는 어디입니까? 구역관리 쪽이라고요. 그 구역관리 쪽에서는 그 성도들의 어디 사는지, 주소는 무엇인지, 뭐 전화번호는 무엇인지가 왜 필요할까요? 안색 살피라고 사실 그런 게 부여되는 것들이거든요. 뭔 일이 있을까? 오늘 교회 왜 안 나왔지? 그러면 궁금해 전화도 하고 뭐 전화해가지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어요? 뭐 해가지고 뭐 안부 전화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이게 교제가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로는 어떤 사람 장로를 갖다 하라고 그랬습니까? 장로 일을 갖다 할 때 부지런한 자, 부지런한 자. 목사같이 게으른 사람이면 안 돼요. 장로들은 책상에만 앉아 있고 이런 목사들 같으면 안 돼요. 장로는 부지런해가지고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집에 뭐 밖으로 숫자가 몇 개인지까지도 파악이 될 정도로 뭐 가진 그 왕래를 통하고 교제가 가능한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교제의 삶이 아닌가.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이 철두철미 믿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디까지?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꿈까지.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해석은 하나님한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하가운데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라.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리게 되리이다. 꿈의 해몽을 너무나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바라고 바라던 그 꿈의 해몽을 갖다 해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애매한 그런 그 죄가 이제 벗게 되어지고 다시 복직이 되어졌으니까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기쁘게 되어지게 되면 또 이제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 등장하다 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 14절에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자기의 그 무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고를 이야기해 가지고 자기를 좀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그 광경을 봤던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이게 이제 상대적인 관계에서 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좋은 뜻이? 그러니까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판결이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가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르다고 이해하다 하는데 하나 다르지 않아요. 자기 아쉬울 때 이 꿈이 도대체 뭔가 고민할 적에는 아쉬워가지고 그걸 갖다 이해 갖다 해서 해몽을 들었는데 자기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술 맡은 관원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러고 사는 거야. 다 그러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걸 잊어버리게 했던 그런 그 이유도 있죠. 거기서 너는 이제 복직하거라라고 하는데 복직되었다고 하는 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런 데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갖다 했다고 한다면 이는까지 같이 집어넣어라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 일을 잊어버렸다. 그 잊어버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요셉은 이제 바로가 직접 꿈을 꿀 때까지 이제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꿈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요셉은 특별히 이 꿈 꾸는 자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꿈을 갖다 꾸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 선지서에서도 젊은이가 꿈을 꾸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언을 갖다 하는 자들에 대한 이 예언의 문제를 여기에다 예측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계시에 대해 계시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특별 계시는 주 100년경까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지 이 100년경으로 해가지고 모든 이 특별 계시는 완결이 됐어요. 이제 특별 계시가 완성이 아니라 특별 계시를 기록한 성경이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들한테 어떤 꿈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저거 다 꿈꾸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특별히 예지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예지몽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앞에 될 일을 갖다 꿈을 갖다 꾸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또 뭐 은사로 주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꿈을 꾸면은 될 일을 갖다 이렇게 마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꿈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이 꿈하고는 계시적인 걸로의 차이가 있으니 이런 거를 이야기할 적에는 우리가 계시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꿈으로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하시면 돼요. 이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꿈 꾸는데 뭐 꿈 안 꿀 수도 없는 거고 꿈을 갖다 꾸는데 선명히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뭘까? 궁금해. 그러게 되면 우리는 그 꿈에 대한 걸 해몽을 하기 위해서 뭐 책도 보고 그러잖아요. 또 책도 보고 그러는데 책 봐가지고는 잘 안 맞아요. 왜? 예지몽은 예지몽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꿈꾸이기 때문에 이게 잘 맞는 거지, 일반적으로 꿈꾸는 사람이 일반 해석책 보고 맞힌다고 하는 건 안 맞아요. 보편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꿈에 대한 그런 그 문제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꿈에 대한 문제와 직접 연결시키는 이런 그 문제는 이제 우리는 주 100년 이후에 성경이 계시되어진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영광을 우리한테 주신 거지, 다른 걸로 해가지고는 그냥 성경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도 섭리를 갖다 해 가시는 거라고 하는 일반 계시적인
이건 일반 계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랑 똑같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꿈꾸는 거 해몽하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해몽해 주는 사람들 많습니다. 점치고 오는 사람들이 이거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 계시적으로 하나의 주시는 일이고 특별 계시적으로 주시는 그런 그 일하고는 우리가 구분을 갖다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 꿈꾸는 자로서의 이 꿈을 갖다 꿨다. 그 이야기는 자기 형들한테 뭐 해와 달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애국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었어. 그러나 이제 그 꿈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바로의 꿈 해몽이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꿈 때문에 결국은 국무총리까지 이루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개인 역사가 막 이런 그 개인 역사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꿈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데는 별로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 성경을 궁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지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궁구가 되어져야지 이런 걸로 꿈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다 이렇게 아는 거는 별로 덕이 되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모르긴 몰라도 뭐 이 불교의 그 성들은 찰나의 그런 그 뜻까지도 궁구하기 위해서 병면 수행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뜻이 뭘까? 이걸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뜻은 이건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통전적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설립을 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요한계시록의 배경사로 해서 끝이 나게 하실 터인데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사역상 뭘 갖다 주시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성경보다도 더 확실한 게 없어요. 그냥 거기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그 원리에 기반을 둬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자꾸 연구하고 분별해내고 훈련받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하나님의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이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결국은 뜻을 공부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뭐지? 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계시되어진 이걸 가지고 우리 공부를 갖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삶을 살아가면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이 있죠. 이 우연한 일 가지고도 하나님을 배워갈 수가 있지만 이 우연한 일을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일반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우리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슨 봉사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게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 제일 빠른 방법.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뭐 방법 물어보니까 방법 가르쳐 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100번 해도 100번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내가 이 뜻에 의해 가지고 이런 원리상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시행착오가 있을 망정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어져야지 그냥 뭐 방법 딱 물어봐 가지고 그거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하면 그냥 되니까. 근데 우리는 차선을 따라 질서대로 하라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방향도 모르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이 키를 잡을 수도 없죠.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이것이 우리가 충분한 학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각자가 다 이게 제사장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 소명의식이 있고 부름을 받은 이유가 있고 살아가는 이유를 갖다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고 그런데 그걸 포괄적인 원리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이덕성이가 점쟁이니 뭐 점을 쳐가지고 드리겠습니까?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러죠. 편하신 대로 하세요. 편하신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어지는 대로 사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뭐 하기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훈련이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또 그것이 뭐 아주 효율적으로 있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그냥 더디 가든 빨리 가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궁구하는 것에 이게 목적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뭐든지 빨리 보편적으로 선하게 뭐 이런 어떤 이렇게 전제되어진 걸 따라가서 간다. 규격화되어진 이걸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걸 깨트려 버려야 된다. 이걸 깨트리고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 틀 속에서 나와야 돼요. 자유롭게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이래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건 이 다양한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고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획일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훈련, 막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이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